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풀어 주의 이름의 뜻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 상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이름은 존재입니다. 둘째, 이름은 관계입니다. 셋째, 이름은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름은 존재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모두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실린 시죠. 저는 예전에 이 시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는 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가 참 의미가 깊고 참 좋더라고요.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럼 이 시는요, 우리에게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곧 이름은 어떤 존재에 대한 특징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가진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의 특징에 맞게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이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이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 그 의미, 뜻을 그 안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있다는 것, 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을 딱 보시거나 떠올리면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떠오르실 겁니다.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이미지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아니, 이름은 알려주셔야 제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 원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거 하는데요. 나는 있는 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바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함축한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그다. 그는 스스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 이계명과 연결해서 보면요, 그는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을 새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그가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온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가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지요. 우리는요, 인간은 자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은요, 자존과 의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누군가를 의존함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그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은요, 누군가를 존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존하는 분이시고 저는 의존하는 존재이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그 이름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예배한다와 연결됩니다. 이건 일종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3계명은요, 예배적 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곧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합당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되고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일을 쉽니다. 왜 쉽니까? 그 일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안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무슨 고백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도록 합시다. 둘째, 이름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나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있습니다. 곧 남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이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름이 있어야 나를 소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저기. 그래서 안 부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이름을 아는 것이 이 관계 교제의 첫 번째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하고 서로 오늘 권역별 모임하고 하실 때 새가족도 다 배정할 텐데 이름을 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야 관계가,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도 봅시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제사를, 유교가 제사 드리듯이 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 그래서 그들은 죽었을지라도 그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관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온갖 거짓된 신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바로 그런 속성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신들은요, 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승리의 신 니케. 여기서 나이키가 나왔죠. 나이키 누가 니케입니다. 니케. 그리고 사랑의 신 큐피트. 모든 신들은요,
어떤 주관하는 영역이나 하는 역할에 따라 그 이름이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역할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히 능력만 많으신 어떤 절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두움과 죄와 교제하며 살아가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스스로 계시기에 그는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교제하자, 만나자, 관계 맺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압니까? 그냥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특별히 이 말씀을 바로에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종이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직접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가장 먼저 품에 안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너는 꽃이다 하면 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뿐만이 아니라 아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자기 이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요, 지금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자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죄와 사망의 비참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지음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온이가 제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고 다니면서 막 하고 있다면요, 이 되겠습니까? 그럼 패역한 아들이겠죠, 그렇죠? 네. 자녀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요, 헛되게 부른다, 거짓되게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믿냐,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 없이 부르는 것, 또 거짓되게 부르는 것, 잘못되게 부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요,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들어 올린다, 곧 우리 입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이름이 자주 올라가십니까? 연예인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정치인들, 지식인들, 내 친구들, 그런 이름들이 늘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들어 올려야 될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이름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워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물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지죠. 우리가 다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 연이는 다 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받을까요? 이것은 그저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 보잘것없습니다. 좀 성공하고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교수로, 박사로, 선생으로, 사장님으로, 부장님으로 불러주면 그거에 도취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칭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함,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물려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32문답 문답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거룩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그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어떠한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자비를 베풀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면서 자기의 직무, 자기의 해야 되는 제쳐두고 어떤 종교적 일만 하는 것은요, 전혀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이름을 우리의 입에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도리어 감추고 숨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워지고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요, 무언가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약간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보다 숨겨지기를 더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주일에만 예배드리러 가고 일상 속에서는 다름없이 조용히 그냥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침묵하고 돌아와서 회개하셨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며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믿냐? 야, 너처럼 하나님 믿거든. 나는 안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듣기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놀 때 학교에서는 제가 교회 다닌 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르게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밥 먹을 때도 도시락 뚜껑 열면서 기도하고 옆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일에 교회 간다니까 친구 중 하나가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 말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고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나안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탐하고 가나안의 성공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 땅을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봐라, 얼마나 부끄럽냐, 초라하냐, 포로로 끌려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들로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조롱과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의 성공과 부요를 위해서 살고 그들처럼 손해보지 않으려 들고 양보하지 않으려 들고 온갖 거짓과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는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훨씬 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우리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무엇 하는 자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도리어 그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2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시겠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지키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포로된 삶, 그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죄의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제가 그 뒤에는 안 넣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정직한 삶을 통하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하여 고아와 가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 세리와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데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바로 그 초청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자들인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혈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신약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이 기도가
아들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중에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참되고 바르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의 실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이름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 할 때 그것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스스로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의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말씀의 규례를 따라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상에 주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찬상에서 주님 우리와 관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똑히 보고 듣고 또 그 교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제 성찬을 거행할 텐데요. 저희 교회는 성찬식 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또 교육한 후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아직 문답 교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고 참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이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시간을 저희도 기다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함께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내 몸이니 할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떡을 받습니다. 또 주께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잔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불러주신 자들, 그 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 이 상에 나와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이고 이 상에서 주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 거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이 상에 받으시기를, 이 상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